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교회 절기 가운데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에 앞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나를 위한 구원의 섬김에 우리가 기념하는 또 성례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21일 작정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절기적으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간복음에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향한 그 걸음, 하루하루의 그 걸음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종료일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외칩니다. 그 외침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수많은 기적, 수많은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기에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에는 모든 사람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이분이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 되시면 놀라운 가장 뛰어난 나라와 백성이 되어지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호산나는 뜻이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그 날이 오늘 부활절을 한 주 앞두고 오늘이 그 종료 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날이 오늘 이 날입니다. 기대했습니다. 로마 압제에서 해방될 왕, 우리를 잘 사게 해줄 수 있는 왕, 열광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어요. 야,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만 한다면. 근데 여러분, 이 환영이, 이 기쁨이 얼마나 같습니까?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입술에서 전혀 다른 소리가 나와요. 마가복음 15장에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며칠이 안 지났어요. 열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환호 소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차라리 바라바는 나 죽을지언정 너무나 악한 사람 바라바는 나 줄지라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환영합니다. 기대가 깨지면 돌아섭니다. 은혜 받을 때는 너무나 기뻐 찬양하고, 문제가 생기면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조상 탓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야,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구나. 감정도 상황도 변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나 인간 사람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만큼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어떠하든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겠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다른 이들보다 더 위대하고 다른 민족 나라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높아지고 잘되고,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우러러 보임을 받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구원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의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일은 단순한 환영의 날이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저들의 마음이 조금 지나서 변하여 되온 것처럼 우리는 변질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나의 왕이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종료주일에 그들의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부른 그 부름이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찬을 나눕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1년에 한두 번 하는 예배 순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찢기심, 피 흘리심이 나의 구원을 이루었고, 그 사랑이, 그 섬김이, 그 희생이 없다면 나는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을 것이고 천국 갈 수도 없을 것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우리 예수님의 전적인 희생, 죽으심, 이것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야 자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의 몸이 찢어지고
예수의 피가 흘러야. 근데 왜 그래야 됐을까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날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낮아지심, 그 희생과 섬김을 너무나 예수의 핏값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다니지만 감격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에 오지만 예배 드리지만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고 신앙은 있지만 감동은 사라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기억하라.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 다시 십자가를 붙잡아라. 과거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 현재 진행형 유효한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자리, 다시 시작하는 자리. 종료주의는 십자가를 향한 시작이라면 성례주의는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짜 신앙으로, 겉모습의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을 회복하라. 오늘 종료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면서 또 성례주의를 하나님께 드려 또 하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붙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한 주간의 21일 작정 여정 기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작정 기도 가운데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가? 자, 오늘 에베소 4장 11절과 13절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는 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새생명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교회를 세우셨고 왜 일꾼을 세우셨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아멘. 새생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를 세우고 일하는 일꾼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그 일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세우려 하심이라.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세워짐을 받는 사람. 우리는 세워짐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움을 주셔야 우리 교회는 부흥돼요. 하나님을 세우셔야 저와 여러분들은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 원한,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한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야만 그렇게 세움을 우리는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우리는 약해 보여도 살아납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내가 억지로 세움을 입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발부둥치면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사람이 세운 교회 금방 지쳐요. 금방 흔들려요. 금방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견고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애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렇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누가 세우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까? 내 신앙은 누가 세우고 있습니까? 내 의지 노력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물음을 던지고 한번 진단해보고,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일꾼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것이 견고하고 그것이 축복일 것인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왜 작정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견고케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을 자라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도록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누가 세우라고요?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그냥 작정하고 연중 행사로 프로그램으로 하는 작정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뽑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부흥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함께 여정을 했던 9일차부터 15일차 오늘 말씀까지, 오늘 한번 그 여정을 여러분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했던 그 여정을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아무나 하나님이 세우지 않더라고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복 주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일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자, 9일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일꾼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교회, 믿음이 있는 성도, 그 교회 그 성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초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사람도 아니에요. 재정도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 아니에요. 믿음 위에 세워줘야 돼요. 누구를 믿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겉으로 교회가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프로그램이 많은데 믿음이 없다. 사람은 많은데 믿음이 없다.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규모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평가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예요. 믿음이 자라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리고 어떤 일을 우리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시고 그리고 감동시키든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다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면,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 기쁨을 위해서 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문제가 와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의지대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열어가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믿음 위에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는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자, 11차 함께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바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꼭 찾고 싶은 세상 사람들의 요망이 있더라고요.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좀 교회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좀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세상은요, 건물을 보고 교회다 하지 않아요. 야, 세상에 없는 프로그램이 있다, 교회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보고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은 요구하고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건강을 잃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안 되는 요소가 있어요. 서운함, 다툼, 미움, 이거 쌓이면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다툼이 일어날까요? 서운할까요? 그렇게 꼴 보기 싫고 다투고 미울까요? 사랑이 없어서요. 한번 옆에 한번 살짝 보세요. 저 미워요, 좀? 제 왼수. 집안에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서운하다, 다툰다, 밉다, 사랑이 없는 거. 이게 자꾸 쌓이면요, 무너지는 가정이 무너지는 교회가 되고 무너지는 사회가 되어버려요.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는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멘?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품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결단이라니까요. 좀 기다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좀 품어주세요. 결단해야 돼요, 그냥. 유명한 감독이, 요새 아주 인기 있는 감독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2년, 3년 차 되니까 처음에는 잠자는 게 그렇게 예뻐 보였대요. 밥 먹을 때 막 먹는 게 그렇게 좋아 보였대요.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잠자는 것도 꼴보기 싫어지더래요. 그 장항준 감독 있잖아요. 그 김은희 작가가 밥 먹는 것이 막 개걸스럽게 보고 2년 지나니까 조금 뭐예요? 그냥 이상해지대요. 왜 마음이 이러지? 그래서 이러다가는 가정 행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사랑이 다 무너지고 깨지겠다. 그래가지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저 잠자는 모습이 아름답다. 체면을 걸었대요. 막 체면을 걸고, 먹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복스럽다. 막 체면을 걸고, 그리고 막 노력하고 의지로 결단하고 막 그렇게 했대요. 지금은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대요. 그 위기가 있었대요. 어쩌면 사랑은요, 결단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사랑은 기다려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품어주는 이 노력과 이 결단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지면 너무나 아름다운 행복이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겁니다. 믿음은 위를 향하고 사랑은 옆으로 흐릅니다. 공감되세요? 믿음은 어디를 향해요? 위, 하나님을 향해. 사랑은 옆으로 흘러요. 옆에 누가 있어요? 우리 이웃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기둥의 역할을 해요. 이거 없으면 무너져요. 이거 없으면 건강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3절 함께 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믿음과 사랑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새생명교회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아멘?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막 갈려주고 이것이 더 좋다고 주장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어떻게든지 너희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가 되는 것,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자, 11차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단순히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인 그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많이 아는 사람이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 충성된 사람. 첫째로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그 사람을 통해 사람이 일하시더라고.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돼야 돼.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원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올라가.
너 성공해. 야, 그거 차지해. 너 군림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요. 너 내려가라. 너 포기해라.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접받아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섬겨라. 세상 원리와 하나님 나라 원리는, 교회 원리는 정반대예요. 세상은 계속 올라가라. 계속 대접받으라.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가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셔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셔요. 교회는 높아지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겸손이 사라져 보세요. 다툼이 생겨요. 경쟁이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가 더 중요하다, 이 마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교회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겸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여러분, 겸손은요, 내가 뭐 이렇게 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교회는 무조건 겸손하셔야 돼요. 사회에서도 보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교회의 구성원은 첫째, 둘째, 셋째 겸손하셔야 돼요. 낮아지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 낮아지고 양보하고 내려놓는 것, 인정받지 못해도 섬기기 바랍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고 보이지 않아도 섬기는 것, 이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12일차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능력, 은사 아니에요. 충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잘하는 사람보다도,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는 사람. 무슨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끝까지 하는 사람. 충성이 뭐냐면은 맡은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작은 일이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해요. 나 세워주고 나 맡겨주면 잘하겠다고 처음에는 다 잘해요. 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칩니다.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감당합니다. 충성은 여러분 환경이 아니고요, 태도예요. 힘들어도 해요. 어려워도 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아멘? 이것이 충성입니다. 하다가 알아주지 않으면 포기하고 투덜대고 충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쓰시는 교회에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함께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는데, 충성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수준은요, 일꾼의 수준이에요. 일꾼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에요. 그 교회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집사 보면 그 교회 수준 알아요. 우리 교회 수준은 대단히 높아요. 아멘? 여러분 수준이 대단히 높다니까요. 교회의 수준, 일꾼 수준 넘지 못해요.
그 일꾼을 보면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일꾼 많으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충성된 일꾼 많으면 교회가 견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셔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누가 겸손하게 일할 것인가? 누가 충성되이 끝까지 일할 일꾼인가? 하나님 오늘도 찾으시고 우리 보러, 저와 여러분 보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봤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겸손과 충성으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결국에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시작.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붙은 교회가 조직된 교회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상명령이 있어요. 교회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명. 교회에 할 일이 있어요.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는 곳입니다. 13일차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부흥이에요. 부흥. 숫자적으로도 부흥돼야 되지만은 점점점 우리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성장해야 돼요. 좀 성숙하셔요. 좀 작년보다 우리 좀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 유명한 감독이 자기 아내를 칭찬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주 회자됐어요. 우리 아내는, 김은희 작가는 오늘보다 내일이 0.01%라도 더 성장한대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계속 성장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라가고 있대요. 야, 그렇게 믿어주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아내를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거예요. 애쓴다는 거예요. 더 나아져야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져야 되죠. 평신도보다는 집사가 더 나아져야 되죠. 집사보다 권사, 안수 집사, 장로, 기름부, 교회에서 일꾼 되시면 더 나아지셔야죠. 아멘. 부흥이에요. 부흥. 살아나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부흥이 없는 교회는 형식만 남습니다. 부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시작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기도가 살아나고 내 믿음이 살아나면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마음, 내 열정,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살아나게 해주세요.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머무는 거 없습니다. 신앙은 태보입니다. 전진 아니면 태보예요. 앞으로 안 나가면 멈추면 쓰러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더 성장하라, 더 성숙하라, 더 살아나라. 14일차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교회는 지금만 보는 것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다음 세대 안 세우면, 준비 안 하면 무너집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곳, 지금 우리가 잘해도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교회는 끝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세워야 돼. 이것도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세대가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기도의 간절함을 절절히 살아내야 돼요. 자녀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 다음 세대가 결정됩니다. 나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말로만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5일차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을 섬기는 교회. 교회는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이라 그럽니다. 교회는 소금이라 그럽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썩는 곳에 소금이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단절되는 곳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세상을 살리는 곳. 세상과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서 그 중심에서 그들을 살려내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목적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 교회가 날마다 달마다 연마다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때문에, 야, 믿음은,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구나. 그렇게 보여주는 삶, 살아내는 삶. 우리 청년들도 금방 이제 가정을 가지고 결혼하고 또 자녀가 생기고 또 여러분 또 성장하고 또 이렇게 나이가 금방 먹을 거예요. 금방 10년, 20년 갑니다. 오늘 말씀 꼭 명심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새생명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 되라, 섬기라, 감당하라. 자,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죠?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는데 무엇을 섬기라? 겸손과 충성으로. 장모님이 제일 낫네. 감당하라. 무엇으로? 부흥과 또 뭐로? 사명으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뭐로 하나 되라? 뭐로 섬겨라? 뭐로 감당하라?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읽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원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결단한 것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가야 되고요. 제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믿음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내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 열정에 불붙게 해주세요. 내 신앙을 다시 세워주세요.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이 3분간이라도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불 꺼주시고요. 한번. 자,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섬김이 살아나고, 충성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